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근심했을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근심의 진정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 때문입니다.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믿음입니다.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는 표현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결혼식과 관련된 표현임을 바로 압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고 읽으면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감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다음 날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의미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25절을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대 관습에 신랑이 베푼 잔치의 마지막 날 신부감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정혼한 신부가 되듯이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있을 곳을 마련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신부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정혼식만으로는 아직 결혼식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바로 정혼한 신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신 그분과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심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6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번째 자기소개인 에고에이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끊어졌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의 그들의 기대와 수고를 보상해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자기들 눈앞의 예수를 통해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얻고 싶은 다른 것을 얻을 수단이셨습니다. 8절.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지금 배경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빌립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성령께서 임하시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잠시도 분리되는 일이 없이 성자 안에 성부께서 계속 거주하여 함께 연합하여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곧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사실을 밝힘으로써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는 성령을 통해 다시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통해 내주하는 성도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습니다. 1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12절의 문맥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가시면 그분이 남기신 사역을 제자들이 할 것입니다. 아들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올려진 강구는 응답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 물질적인 축복을 보여준다면 자신들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를 드러내고 힘을 내세우고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거대한 하나님을 요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무엇이 참다운 진리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